아이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녀 축복 기도의 6번째 시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실, 또 우리 가정을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자녀들 또 가정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 전수, 그러니까 신앙적인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준비한 이유는 좀 간단한데, 두 가지 이제 사이에서 좀 고민하시는 부모님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교회를 계속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 신앙에 무관심한 것과 아니면 신앙에 과도하게 참여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것까지 해주는 건 과한 건가? 아니면 이것도 안 해주는 건 무관심한 건가? 이런 부분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를 그만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성경에서 찾아보고 좀 풀어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분명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예. 우리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사실. 그쵸?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려고 했고, 얼마 전에도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드리기를 마음을 먹고 또 실행까지 옮겼잖아요. 대단한 믿음인 거 맞죠? 그리고 당시에는 실제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고 다른 부족들도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인신 공양,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왜 심청이 얘기 보면은 심청이가 인당수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아빠가 막 눈을 떠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왜 있냐 하면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인신 공양, 그러니까 사람을 드리는 제사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와 뭐 심청이 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과거에는 실제로 인신제사 같은 게 드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도 그때가 왔구나 드리라는구나 하고서는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카메라를 좀 바꿔서요, 이삭의 카메라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삭의 시선에서 그 사건을 보면 어떨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드려질 때 몇 살쯤 되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게 뭐 과격한 표현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거니까 추정컨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때 몇 살이었냐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걸어갔던 길이 있죠. 이제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집에서부터 거기까지 쭉 걸어가는 이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이 거의 일주일 거리예요. 여러분, 일주일 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는데 이삭이 그 거리를 스스로 걸을 수 없는 나이라면 아마 거기까지 가기 너무 어려웠겠죠. 그리고 중간에 아브라함은 원래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들이 항상 따라다녀야 되고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비밀리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들을 물립니다. 중간에 아브라함이 종들한테 오지마 하고선 둘이서 걸어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낳았어요. 그러면 100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안고 업고 들쳐매고 가야 되는 상황이면 이 제사는 애초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힘들어서 산에 오르질 못해. 자식이랑 아빠가 할아버지 같은 아빠가, 그리고 너무 갓난 아기가 그런 상황이라면 올라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애초에 전제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이삭이 아마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드려지고자 했던 때는 청소년기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15세 이상, 스스로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체력적으로도 완성이 돼서 산에 오르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대충 한 15살 정도로 봐요. 그러면은 그 나이에 자 아브라함은 115살입니다. 15살로 치면 아브라함은 115살, 아들 이삭은 15살.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드리는 제사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 다르죠. 제사를 드리려면 제단을 쌓아야 돼요. 나무도 쌓아야 되고 기름도 부어야 되고요. 불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료들을 들고 올라가는 사람 아브라함이 나이가 115살이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115살 할아버지가 막 근육이 뿔뚝뿔뚝 나와가지고 막 거기다가 나무를 아무렇지도 않게 옮겨서 쌓고 막 거기다 기름 아무렇지도 않게 붓고 막 이삭을 거기다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놓고 막 그랬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재단 하나 쌓는데 막 6시간, 7시간 걸리고 힘들어가지고 막 하나 옮기고 한참 쉬고 하나 옮기고 한참 쉬고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이삭의 카메라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삭이 15살이에요. 아빠랑 어디 산에 간대요. 제사를 지내러 간대요.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빠가 중간에 종들을 여기서 있으라고 멈춰요. 그리고 둘이서 걸어가요. 그래서 이삭이 분위기가 싸해서 물어보죠. 아빠, 우리는 제사하러 가는데 왜 양이 없어요? 이삭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물어본 게 아니죠. 어느 정도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었겠죠? 지금 상황이 뭔가 쎄한 거예요. 느낌이 와.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데 여전히 양이 없죠.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을 때 이삭이 분명히 도와줬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들은 아닙니다만 정황을 봤을 때 이삭의 도움 없이 아브라함 혼자서 그 제단을 쌓고 하기에는요. 아브라함이 너무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15살 아들과 115살 할아버지 같은 아빠 아브라함이 같이 제단을 쌓습니다. 같이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제단에 이삭이 올라가는데 115살 할아버지가 15살짜리 이삭을 번쩍 들어서 거기에 올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제단에는요. 아브라함이 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삭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제단에다 이제 아들을 묻겠죠? 그러면 그 상황까지도 내가 오늘 드려지는 양이라는 걸 모를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다 알죠. 이삭이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15살짜리가 싸움을 못해도요. 115살 할아버지랑 싸우면 이깁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리 얘가 달리기가 느려도요. 뛰어가면 115살 할아버지가 못 잡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자 했던 사건이 성립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절정에 섰을 때 이삭의 믿음이 같이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다짐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 뜻이라면 내 생명이 이렇게 드려지는 것도 괜찮다. 이런 동의가 이삭에게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 동의 없이는 이 사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혼자서 끈 풀고 막 뛰어내려갈 수도 있고요. 충분히 변수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받아들인 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들인 이삭도 그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삭도 결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둘 다 정상에 올라가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단순히 부모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됐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삭은 아버지 덕에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미 스스로 내 생명을 드려도 괜찮다고 결단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의 신앙이 끝까지 올라와 있을 때 생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목회, 흔히 저희 목사님도 많이 사용하시는 이 목회라는 거, 저는 양육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목회나 이 양육의 목표는 뭘까요? 이 목회나 양육의 목표는요. 단순히 신앙적인 케어를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 책에 나오는 내용도 아닙니다만 제가 그래도 내린 결론은 계속 케어하면요. 피부 관리랑 똑같아요. 우리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피부가 다들 너무 좋으시지만 피부 관리 한 번 받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죠. 그리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관리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계속 케어받아야 돼요. 내가 시험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나 넘어졌으니까 또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관리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적인 성숙은 오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와 양육의 목적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자립이에요. 자립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전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목회자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었던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까지 가는 게 진짜 목회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자립하는 거.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도 일어나야 하냐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자녀의 믿음이 언제까지 나한테 의존적인 걸 좋아하시거나 바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특히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일수록 이런 실수를 하세요. 믿음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 하는 실수예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우리 자녀한테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나도 하나님 자녀고요. 우리 아이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거든요.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형제고 자매예요. 그런데 그게 납득이 잘 안 돼. 어렵죠. 또 우리 유교적인 생각에서 그런 게 납득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이신 상태로 자꾸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헷갈려요.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분인 것도 알겠고 계시다는 것도 알겠어요. 뭐 믿어줘요 심지어.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랑은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나랑은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요 지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사랑해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예, 좀 있으면 우리 그 하진이가 청년부 올라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착각을 하다 보면 그냥 두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옥죄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내비로 두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붙잡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붙잡고 있으면은 억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서 이게 갑자기 다른 데서 터지고요. 내비로 두면요. 예수를 안 믿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냅두면 또 신앙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항상 다 존재해요. 그리고 저한테 오는 고민도 두 가지 케이스가 전부예요, 사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이 신앙을 전수해야 할까?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답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선 부모의 신앙이 절정일 때 자녀한테 신앙이 전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절정이라는 것을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은 언제여야 되냐면 사실은 항상 매 순간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는 마음이 딱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실함과 동일어예요. 그러니까 신실함이 뭐냐 하면 성실한 거예요. 꾸준한 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꾸준한 상태인 가운데 지속적인 전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 기준은 나름대로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자녀에게 신앙을 어느 정도는 강력하게 제시해야 되는 때와 또 이후에는 이제는 너가 스스로 잘 믿어봐라는 기회를 줘야 되는 때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정한 거는 이거예요. 초등부, 그러니까 4학년이 넘어가면서부터 그 이전까지는요 부모 신앙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부모 신앙에 어느 정도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그때까지 이미 충분히 전수받아야 돼요. 한 3학년 때까지요 충분히 전수받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4학년이 넘어가서 초등부에 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님이 이 아이를 자립시키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립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부 예배는 가끔씩 한번 와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초등부예요. 교사가 저랑 김슬아 선생님, 그다음에 이다혜 선생님 3명인데요. 3명이에요. 애들이 작년에는 40명이었어요. 근데 교사가 3이었어요. 40명이. 그럼 어떻게 돌아가냐?
어떻게 돌아가냐면 초등부에서 훈련받은 애들이 중등부 올라가서 초등부 예배에 다 보조교사로 내려왔어요. 예지도 있는데 예지를 포함해가지고요. 애들이요 거기 다 내려와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초등부 때부터 이미 너희들의 믿음이 자립하도록 교회에서 끊임없이 세우고 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 3학년까지는 부모의 신앙에 어느 정도 의존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만 그 이후의 시간에도 계속 의존하고 있으면 그것은 청년부에 가도 의존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좋긴 한데 내 하나님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뭐냐, 4학년 정도가 넘어가면요 자녀들한테 넘겨주셔야 돼요, 신앙적인 바통을. 그래서 엄마가 교회 안 나가겠다 그래도 애들이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 때가 와야 돼요. 4학년쯤 지나가면.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넘겨줘야 되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그 초등부에서 부모님들이 가끔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애가 교회에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스스로 얘기를 못 하나 봐요. 목사님 이런 거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 이게 너무 건강한 거예요. 뭐냐면 교회에서 뭐 저희 아이들이 방송실도 하고 막 해요. 초등부에서. 그러면은 애가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해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대신해 줘요. 이거는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죠, 신앙적으로. 이런 건 좋은 도움이죠. 그런데 나쁜 방향으로 해서 신앙이 이제 억압이 되고 강요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애가 교회를 갔다 왔어요? 너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래? 예배 잘 드렸어? 그래, 오늘 너 예배 몇 점이야? 예배 시간에 뭐 했어? 무슨 말씀을 들었어? 뭐 했어? 너 그래서 방송실 했어? 성가대 했어? 너 찬양 열심히 했어? 진심으로 했어? 이거는요 강요고 억압이에요. 이거는 신앙 전수가 아니라 그 체벌이에요, 체벌. 그냥 내 잔소리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거는 신앙 전수가 아니라 체벌입니다. 그러면 실제 자립을 위한 도움은 뭐냐 하면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스스로 보게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드리겠다 결단할 수 있었던 거는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다고만 말했기 때문은 아니겠죠.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가정별로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집은 어떡하나? 이미 아이들이 4학년 다 지났고 중고등부 지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 자, 간단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게 아니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내 생각에도 늦은 거면요 진짜 늦은 거예요. 엄청 늦은 거예요. 뭐 어떻게 되냐면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사실 청년인데도 부모님은 잘 나오시는데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 요즘엔 정말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교회 안에 청년 인구가 5%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거겠어요. 그 가정들마다 자녀들은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 나와도 안 나오는 청년들 정말 많고요. 중고등부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4학년 때 안 해서 그랬구나. 늦었네. 진짜 늦은 거 맞아요. 네, 4학년 때 안 했기 때문에 정말 늦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뭘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라도 이 아이가 신앙적인 형태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도움이 같이 가야 돼요. 교회에 억지로 끌고 오는 것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도움이 같이 가야 돼요.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정답을 드릴 수 없는 건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 그거는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가정의 상황을 들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드리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마음이 어떻고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데 나는 안 다니는 청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청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대한 사실 우리 엄마 아빠를 넘어서 집사님 권사님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한 청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집사님 권사님인데 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리해 볼게요. 자, 신앙에서 양육을 받고 목회를 받는 목적은 자립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자립이
그냥 단순히 성인이 돼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이면 이미 자립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립은 뭐냐 하면 엄마 아빠가 교회 안 가자 그래도 가겠다고 하는 거. 이게 자립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 나이가 이미 지나 있어.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강요하는 상태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앙을 방치한 상태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두 가지 다 해답은 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날을 바라고 하던 일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려요. 부모님 혼자서 어떻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이 됐으면 그 상황이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 뭐 김인혜 권사님이나 여기 계신 천세림 지사님네 가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행복하신 거예요. 그 나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건요, 저는 축복이라 생각해요. 부모 교육이라는 거 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때부터 이미 신앙의 전수가 연습이 된 사람은요 4학년 때 아주 쉽게 가겠죠. 근데 그 과정이 없이 청년부를 왔다. 정말 속상하시고 힘드시고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포기하지 않고 그걸 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미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이미 늦었다 생각 드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먼저 연락드리기도 참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있으면 연락을 하셔라.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셔라. 이미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많이 지났어요.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중고등학교만 돼도 머리가 다 자라서요 엄마 아빠 말 안 듣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시면서 해오던 거를 지속하시면서 더해져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최정상에 섰을 때 그것이 전수되는 것처럼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계속 복음이 전수될 수 있게 일하셔야 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했네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채팅으로 쳐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적인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그건 아닌데 한계를 느끼면서 조금 덜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 또 나누는데요. 우리가 그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전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걸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도록 하나님 저를 통하여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도 아버지임을 하나님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올바로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할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가르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면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임이 전수되도록 가르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는 것도 아깝지 않다 결단했던 그 이삭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는 신앙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립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아직 어린 아이들은 앞으로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미 너무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본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가진 지식과 힘들로 다 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복음이 전수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수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모님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 신앙적으로 더욱 자립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자녀의 믿음으로 고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늦었다 생각하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늦은 것 같은 우리 자녀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간표에는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을 하기에는 늦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단순히 교회를 데려가는 일에 급급하고 단순히 교회를 데려가는 일에 목을 매지 않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셔서 교회를 데려가되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길 소망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복음을 궁금해하게 하시고 복음을 배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 복음을 궁금해하고 성경을 배워가며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이번에는 우리 세명성교회 온 가정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세명성교회 공동체 온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이 전수되고 전수받은 신앙으로 자녀들이 자립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명성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명성교회 온 가정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로 서기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만 믿음이 있고 좋은 가정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전수되기 원합니다. 또 전수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대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세워지며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립하여서 부모의 믿음을 넘어서는 더 큰 믿음의 소유자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렸던 이삭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결단했던 이삭의 결단이 우리 자녀들의 결심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세명성교회 온 가정들의 그런 역사를 부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부모들이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만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이삭이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본인의 생명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온 가정들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부모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녀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어서 신앙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놓아버림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님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강요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임을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는 데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부모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렇게 전화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함께한 하나님의 귀한 부모들, 또 그 가정들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실시간을 함께하지 못해 영상으로 시청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에도 동일한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매주 같은 시간에 참석하시는 거, 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 참 어려우실 텐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뵙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이야기를 좀 연장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